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름철 휴가철 맞이해서 한국에 귀국한 분들이 많고 또 여행 중인 분들이 많아서 오늘 교회가 좀 썰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가득 찬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앞에가 썰렁하면 힘이 없는데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본문 삼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첫머리에 이때로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를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기간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3년 동안. 보통 3년 기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그 적당한 이런 기간들이 이제 훈련의 기간인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년 기간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선택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대부분 그물과 이제 그 가족들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그 이후에 여러 그 성경에 기록된 정황들 보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뭔 모르고 또 따라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따라가면 뭐 나쁜 일이야 있겠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따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 그 제자들이 서로 머리 싸움을 해요.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양쪽에 한 사람씩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상 그 마음속에 그 이제 청혼의 꿈 이런 꿈을 품은 그런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그 제자들이 또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했던 근거지인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이지만 대단히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 저기 지금 시리아 같은 그런 대도시로 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세상 모든 소식을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비록 직업은 어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귀를 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 가버나움이 특성상. 근데 그곳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지자들의 대부분이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은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그 가버나움에서 이런 세금을 걷는 곳 세금도 걷고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이제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이 그 마음속에 청혼의 꿈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면 자기 나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을 따라 나서면 뭔가 돼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 혹여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너 내 자신이 출세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다소 막연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따라 나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덴마크의 한인교회 성도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쁜 일이 있겠냐,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 첫머리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제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았지만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그 본심을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말하자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그 이제 제자들의 반응,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제자가 아마 다 그랬을 것이고 당시에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추종했던 사람들도 같은 아마 같은 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 무너진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뭐인가? 항의를 해. 항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제 좀 더 리얼하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최신 그 버전에서 보면 never Lord. 이건 그 우리가 이렇게 평서문으로 읽으면 그렇게 대단한 그런 느낌이 없지만 안 돼! 뭐 이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지.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그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을 당했을 때 주로 자주 쓰는 말이 오 마이 갓! 그런 표현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그동안에 기대하고 따라갔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죽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게 죽다니. 그럼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그동안 기울였던 시간과 노력과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이게 웬 청천 날벼락입니까? 그런 얘기죠.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보다도
베드로를 주목했다 이게야. 돌이키시며 사탄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 베드로에게 충격이 되는데 한술 더 떠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2중 3중으로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입니다. 아니 단순히 베드로야 너는 잘못하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저주받을 거야. 사람들이 더러 화가 나면 험한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저주를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아마 사람들이 참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한다면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동원 가능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베드로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서야 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동량을 안 주는 것으로 끝내지 왜 동량질하는 그 쪽박까지 깨느냐. 이건 해도 너무 심한 행동을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상황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쯤 되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제 너는 마음을 돌이켜서 네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을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네가 정말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 그런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박절하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을까? 그건 바로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큰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중요한 이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미를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그런 언행을 베드로가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꼭 굳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할 것까지야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소불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다고 하면 충분한 그 근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이전에 16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항의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내 말을 칭찬을 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항변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항의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에는 인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탄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 개인의 그 평가할 때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평가할 땐 그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되 이 공의의 공적인 의에 맞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뭐든지 하시지 나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33편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신의 모든 일은 정당성이 있다. 정당성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하는 그 말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주황에 내주시고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근데 뱀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틀고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야. 말은 그렇겠지만 그거 안 그래.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근원적인 이유와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인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다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할 때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당성이 있는 그런 신들을 봤습니까? 저마다 지 멋대로 나는 신이니까 나쁜 짓을 해도 좋고 어떤 일도 좋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아닌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난하든 말든 나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정당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정의롭고 공의가 확보된 이런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정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 전체가 소멸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죄인가를 역사에서 증명하는 그런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전해지는 말씀이나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무당 푸닥거리 같은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당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확보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짓되고 속임수가 판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강요하고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욥기 34장 17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시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종교, 깊은 그 종교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이 흐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말에나 그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멘 하라고 한다고 아멘 하지 말라. 그랬다가는 말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아멘 한 사람도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그저 아무 때나 아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온갖 거짓 사기치는 그런 말에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인 그 하나님의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게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 새치 혀에서 놀아나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는 꽁을 잡아야 매다 그런 얘기.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 그런 얘기.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과정도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정의,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정당성, 공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냐? 그렇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여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하고 차이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must deny, 반드시 부인하고 이렇게. 반드시란 말을 여러분들 이해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den이란 말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러니. 오늘날 보면 종교 세력들이 이 정의나 공의는 외면하고 편갈라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교대로, 무슬림 마음의 특権막 저마다 편갈라서 자기가 옳다. 그의 정당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종교가 세상에서 이 짓을 하는데 세상이 혼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정의롭고 공의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종교 세력들이 오히려 편갈라가지고 정의나 공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충돌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는 전쟁의 뒤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될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테러가 일어나게 만들고 전쟁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 바로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공의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힘있고 좋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정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확보된 교회느냐, 그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여서 자기들이 뭐하게? 그럼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이치에 세상 속설에 맞는
그런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반드시 절대로 자기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런 유혹에 흔들림,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정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돌 세워놓고 나무 깎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정욕,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거 없어도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행위가 정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죄가 사해졌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짊어졌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죄를 내가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겠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 누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짐승의 그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말을 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밖에서 공의와 정의를 확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충족시킨 연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막 슬픈 얼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그 시간 기억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밖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강조합니까? 밖에서 어찌 살았든 주일날만 기억해서 교회 와서 두툼한 봉투에 헌금 내고 그것이 전부라고 혹시 가르치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정의롭고 정당한 정직한 그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는 그 예수님 면전에서 이 사탄아 물러나라 이런 그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후에 그가 사도 중 대표가 되어서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가 쓴 성경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심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서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후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의 태도하고 제대로 알게 된 이후에 베드로 태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큰소리 땅땅 치고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고 책망을 듣고 험한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기록의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향해 이제 험한 말씀을 했던 그 귀한 뜻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되 낮아지기까지 또한 죽기까지 충성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소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인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정당하고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진실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